절급도다 이나 셰세의 얼마 사망관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할렐루야. 절급도다 이날 셰세의 할만 사망관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9장입니다. 에스겔서 29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제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고 쳐서 예언하라. 에스겔서 29장입니다. 29장에 21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내가 너를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29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애굽에 대한 경고라. 경고가 아니죠.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 경고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알려주라. 누구한테 이 말씀이 지금 되어지느냐?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지금 포로로 가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예언해라. 이것이 가나안에 있을 때에 그랬으면요, 이것도 의미가 전혀 달라요. 이거는 가나안에 있을 때 그러면요, 이건 동맹국이에요, 동맹국. 이걸 지금 이런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애굽하고는 어떤 끈이 붙어 있어갖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서로 대비하자. 요걸 지금 알려주는 정보라, 정보. 근데 바벨론에서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다르죠. 요거는 기록해서 하나의 정표로 남기는 거지. 이거 지금 갈 수 있는 사람이라서 선지자라서 애굽에 가려면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 와 있는 이 사람이 예언해라 해서 이 예언을 전달하기 위해서 애굽에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요 상황을 우리 알아야 돼. 이거는 기록으로서 남겨서 이들이 되어진 일과 앞으로 기록을 통해서 이게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남기는 거예요.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남기는 일이 예언해라 하는 이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받은 에스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록으로 남기는 거라. 기록으로 남겨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을 보존해서 되어지는 사건 자체를 보면서 이걸 비교시켜서 과연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기록할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나중에 비교해 본 적 이래 되구나. 과연 그 말씀대로 됐구나. 그래서 성경이 이제는 인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에스겔이 인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간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는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쓰셨다. 에스겔을 쓰셨다는 그 정표를 에스겔에게 남기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기록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되어지는 사건을 두고
뭐 100년 지나서 확인한다, 200년 지나서 이런 어떤 연도에 대한 건 없더라도 쭉 이래 지나온 걸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애굽에 지금 응답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애굽에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애굽 사람들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성경 자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미약할 거다. 강대한 애굽이 미약하다는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당시의 상황은 그래요. 그거는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거기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된대요. 이 글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애굽이 미약한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기록한 지 100년 전, 200년 지나도요, 애굽을 미약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만 해도 애굽을 미약하다 하지 않아요.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보면은 미약한 나라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한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미약한 나라인데 또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주변에서 다뤄볼 때 애굽은 여전히 강한 나라지. 예를 들어서 팔레스타인 저쪽에 뭐 이집트나 이런 그 주변에 대반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구조 속에 이어서 보면요, 애굽은 지금도 그들에게 일종의 큰 나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죠.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근데 그 나라가 여전히 미약하다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건, 지금은 전 세계, 옛날에 그런 자리처럼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영향력이 전혀 없어요. 애굽은 전혀 영향력, 가면 갈수록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애굽에 영향력 없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그럼 어떡할 거냐, 이대로 가면 갈 거냐, 이런 어떤 반성은요, 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전향이 되어질 수 있다니까. 성경의 기록은 애굽은 영원히, 여기 영원이란 말은 지금 아직 나오진 않는가 모르는데, 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 이런 말 한 마리가. 영원이라고 있다 하더라도요, 회복되어질 수 있고, 어떤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이 요소를요, 찾아가지고 온 국민들이 매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한민족에게 열방의 선지자를 해서 성경 속으로 자꾸 집약시키고, 관계없는 책인 줄 알고, 또 관계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자꾸 성경 속으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러면서 이게 어떤 개인이 여기에 탁탁 이렇게 맞춰가는, 이거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지금까지 내하고 관계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요, 우리 한민족에게도 반드시 일어나지만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애굽이다, 바벨론이다, 어디다 하고 지금 기록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상황 자체를 아주 특이한 상황, 물론 각 성경마다 어떤 구조가 다 특이한 내용은 다 있지만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 한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는 주변 상황 쪽으로 하나하나 지금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시키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요 내용이요, 그냥 이게 흘러가는 하나의 과정, 그 과정만 기록했다 이거면요, 성경 자체가 우리한테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뭘로 이걸 좀 수천 년 동안 문서가 되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만들고 또 글로 쓰게 만들고, 그냥 뭐 말했다고 해서 한번 썼다고 해서 계속 복사되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각 나라마다 이걸 번역하면서 자기 나라 말을 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성경이고 이 어떤 자리를 계속 부여하고 있잖아.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 그 나라 말로 이렇게 바꾸는 이 과정이, 이게 어디 뭐 누가 이거 듣기 좋은 이야기다, 그 참 참 팔면은 돈이 생기겠다, 이런 내용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거든. 적어도 우리나라도 그렇다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다. 에스겔에서 말했지만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역사를 쭉 적어놨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것이 내 이야기고 우리 국가 이야기고,
우리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어떤 이런 공통된 어떤 이런 어떤 이건 공통적인 책이고 누구나 이건 읽어야 될 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래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몇몇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요, 그 사람들 공부시켜갖고, 다른 나라 언어로 되는 거, 그 언어를 공부시켜갖고 성경을 보게 하면 되지. 왜 이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지금 만들어 놨느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애굽 사람들이 이걸 볼 때, 바로 이 우리나라 한반도의 어떤 영향이라든 이런 영향이나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 이 등장하는 이 자체가 바로 실질적인 자기들 환경이잖아, 지금 환경. 근데 여기에 지금 미약한 나라가 된다든지, 스스로 다시는 열국 위에서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다시는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열국을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스리지는 못한다라고 할 때 이 다스리는 나라로서 자기들이 그 어떤 소망이 있다. 뭔가 바라는 게 있다. 옛날에는 다스린 나라였는데 이제는 다스리지 못하려 했다. 이걸 성경이 기록했다. 기록했다는 것은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후대 사람들이죠. 지금 있는 사람들, 수천 년 지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계속 이를 다스리지 못한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한 거냐? 이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다스리지 못하리라 하는 것을 깨닫고, 특히 에스겔서에 나오는 내용이 그래요. 에스겔서 전반적으로 가보면, 나중에 38장에 가면 해골에서 나오거든, 해골에서. 큰 군대가 나오잖아요. 이게 에스겔의 그 성경 전체에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죠. 에스겔서 전체가 그 갖고 있는 내용이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가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달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 온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이 그걸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백성이 있어야지 우선. 아무도 안 듣잖아. 포로로 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갖고 어떤 요구, 어떤 목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팔레스타인에 왔으면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걸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 땅에서 뭔가가 어떤 새롭게 돋아나는 어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가 있다니까. 그 이민 간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의 이민 방법이지만 그 강제 이민이고, 그리고 또 포로로 가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지원해 주나? 사람이 없어서 그거 지금 갔나요? 바벨론에 사람이 부족해서 억지로 우리나라에 와서 좀 살아라. 이렇게 초청돼 간 것도 아니잖아요. 나라를 다시 못 세우게 하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들만 지금 골라가고, 부부도 같이 간 거로 하고, 지난번에는 에스겔이 부인이 죽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다. 이건 아주 독특한 거고, 그런 게 아까도 말했지만 해골 전체가, 해골이 큰 군대를 이룬다. 마른 뼈가 큰 군대, 이미 죽어가지고 마른 뼈가 되는데 그것을 큰 군대를 이룬다. 에스겔에서 전체가 나타나는 뼈와 남은 것은 뼈밖에 없는 바벨론의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마른 뼈란 말이에요. 마른 뼈. 남은 것이 마른 뼈가 같은 이 사람들, 애굽이 다시는 못 일어나겠다. 바벨론 바벨론, 지금 여기서는 바벨론이 열왕의 왕으로 나타나지만은 벌써 이사야 시대, 이 바벨론 쓰는 분명한 어떤 기능이 이게 얼마 안 간다. 이사야부터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수백 년 전부터. 그 70년밖에 안 간다. 제한됐다. 그럼 70년이라는 것은 바벨론을 하여금 볼 때는 당장에는 어떤 대단하겠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데리고 왔으니까 대단하다라는 것도 보이지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70년이라는 사건은 도대체 이 바벨론을 하여금
기회인 거예요, 기회. 도대체 이건 70년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의 연구하고 여기서 다시 어떤 뭔가 소스를 찾아내야 될 어떤 기회란 말이야. 성경을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 제가 답답한 것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 자체를 딱 이원론을 해갖고 우리가 볼 책,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책 이런 건 아니야. 모든 인간들이 바라고 주어지는 이 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 안에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은 그 나라들에 대해서 잘못되게 만들고 그 나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어떤 어떤 저주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연연해서 이거 봐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저주하고 있다. 이게서 보도록 우리가 먼저 성경을 읽는 우리가 지금 말을요 엉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31절 오늘 21절에 붙잡는 이유가 그거예요. 입을 열게 하리니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너로 그들 중에서 어디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에스겔에게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겠다. 어떻게 그래요?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은 에스겔로 하여금 지금 애굽으로 보내겠다는 건데 상황이 안 맞아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아니 생겨요. 이 의미가요 다르다니까요. 기록을 통해서 기록된 글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읽어볼 때가 있다니까. 읽어볼 때가. 그러니까 이걸 에스겔이 쓴 글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애국 가운데 읽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되어가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애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거기에다가 초점 맞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나라를 위해서요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야. 나라를 어디 뭐 미약한 나라 되길 바라고 다스리지 않는 나라 되길 바라서 그 영원히 가고 더 이상 세워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요 분명하게 해야 돼.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께서 뭐 한 나라 이건 국가 싸우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어떤 하나님께서 뭐 바랄 것이 있을 것이 뭐죠? 그거 재앙 줘가지고 소돔 고모라 벌처럼 뭐 벌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어서 사람들 나라마다 국가 전쟁이 나고 멸망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을 멸망해서 남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받은 거고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가 이원론이라니까. 성경을 그래 보면 안 돼요. 딱 하나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이 성경의 말씀이 되어서 이것은요 오래됐든지 지금 썼든지 어떻게 지금 나아가든지 성경은 여전히 현재적이라 현재 그 현재적인 내용을요 찾아내야 되는 것이 이미 기록된 용어라든지 기록된 환경이라든지 기록하는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에 살았던 벌써 지금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최하가 2000년이에요. 최하가. 근데 우리 글로 남아있는 그러나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이거요 자꾸 강조돼야 돼요. 이 인식이요 분명하게 개인계 국가 단위로 이걸요 받아들여야 돼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대한민국의 글로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해도 고맙고 이집트나 바벨론이라는 이런 표현이요 성경이 있는 것만 해도요 고마운 거예요. 26장부터 26장, 27장, 28장 석장 두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두로에 대한. 이 두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애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29장의 의미가 개념이 그런 거예요. 애굽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또 나오거든.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지금 3차 이제는 포로가 돌아오면은 저들이 포로 때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내가 먼저 포로된 게 낫다. 그 내용에서 계속해서 지금 어쩌보면 위로 1차적으로는 이들이 그걸로 인해서 나라는 멸망되는데 개인적으로는 포로된 걸 볼 때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또 위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사야 시대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해서 70년 있다 이런 것을 이사야, 에레미야 시대를 통해 계속 알려주시니까 결국에는 3차 포로로 돼서 완전히 멸망된 가운데서도 이들이 바로 70년 포로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다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돌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의 주체자죠, 주체자. 그런 내용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멸망이 이렇게 자꾸 전해지고 성경이 기록되고 에스겔서가 기록된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두로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계속 나오는 앞으로 주변에 팔레스타인 주변의 나라의 이름들이 쫙 거론되는데 뭐가 의미가 있어요. 뭐가. 이 에스겔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 바벨론에 포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이것을 에스겔서에 기록해 놨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시에 있는 지금 현재 그 나라, 지금 현재 이 성경에 에스겔서에 표현되어 있는 지금 나라, 한 사람 한 나라 지금 현재적으로 이걸 받아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모든 나라가요. 에스겔에 나타나는 모든 나라 현재 그 두로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현재적으로 받으면은 성경 전체가 원하는 그럼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21절에 오늘 말한 대로 말씀대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성경의 표현에 이게 중요한 내용. 이게 바로 중심이라는 거예요. 구원한다. 사람을 구원한다. 그러면 당장 이래서 아니야말로 죽어간 사람, 당장 죽어간 사람을 살리느냐, 죽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느냐,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 내가 살아있다 하나 죽어 있어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죽어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고 산다고 하는 동안에 나에게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만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나를 조성하신, 계속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인 줄 인정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지. 모든 인간들이 입을 그 너로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너로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밥 먹는 입을 통해서 바로 먹어야 사는 우리 인간 먹는 데 쓰는 이 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먹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입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걸요 살아있는 동안에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것을 제외될 인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입을 열 때 시인되는 거예요. 입이 다문 사람들은 제스처를 통해서라도 통해서 바로 고백할 수 있는, 밥을 일단 입으로 먹고 살아있다는 사람들은 눈으로 가져갖고 어떤 눈먼 봉사가 되어서 입도 방울이 되고 이래 돼도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 육체 어떤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식물 인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시인하는 일에 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다 그래요. 이게 에스겔서 전체에서 각 나라가 주어지는 그 상황,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왜 등장시키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바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지금 현재적으로, 그 당시에 현재적으로 일일이 찾아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이제 글로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말이죠. 2500년이 지난 지금에. 바로 그것이 그 당시에도 현재적이지만 오늘 우리에도 현재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29장에서 두로와 그 바벨론, 애굽, 요 오바렙 되어지는 두로가 3장, 26장, 27장, 28장, 3장으로 쭉 가다가 29장에서 애굽 이야기를 쭉 하는데 애굽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갑자기 28장에서 끝나고 29장에서 애굽에 대한 예언이라 하고 해나면서 애굽이 어떻다 하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 되어진 이후 왜 애굽을 이야기하느냐, 요 설명이 후반절에 나온단 말이야. 앞부분은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애굽의 상이다, 앞으로 애굽이 어떻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두로가 안 나와도 되는데 그냥 뭐 지내요. 그네 두로를 언급하고 있어요. 언급을. 그 두로의 영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처 가나안에 있을 동안에는 이걸 몰랐는데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두로의 영향이 앞으로 향후에 애굽의 영향이라든지 애굽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고 바벨론이라 한들을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눈에 보이는 애굽을 치러 왔는데 애굽을 치러 오는 과정에서 두로를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또 올려 보니까 마치 이 오늘 표현은 그래. 애굽에 대한 기록을 하는 내용인데 들어가다가 바벨론이 마치 두로를 공격하는데, 두로를 공격했는데 두로에서 얻는 게 없어갖고 애굽에서 오히려 그 보수를 얻었다. 이렇게 돼서 공격 목표가 처음부터 두로를 향하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 우리가 성경 잘못 보면 안 되는, 잘못 볼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가운데 두로하고 관계된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이라. 에스겔이 뭔가 편집해갖고 에스겔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걸 요거 요래 기회라, 이런 요소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애굽이 왜 공격을 당하고 애굽이 왜 이렇게 저렇게 됐느냐, 엄청나게 재물이 뺏겼느냐, 그 엄청난 재물 뺏긴 것과 두로하고 연결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는 거죠. 공격을 와서 그냥 애굽이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좀 미안하다, 같이 좀 내가 해오고 재물 좀 주고 그래서 타협하자, 이렇게 됐으면요 이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애굽이 싸운 거예요. 싸우다 이길 끝이 알고 싸웠는데 나중에 져버렸거든. 그래서 엄청나게 그냥 간단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타협하면 끝나는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타협되지 않고 바벨론 왕이 지난번에 에레미야 에가선가 같은 거 나왔잖아요. 에레미야선가. 그 자기가 바벨론 왕이 딱 그 돌반석에 반석에 딱 앉고 그것을 통치한다 하나의 그 자리를 만들어낼 정도로 애굽이 져버린 거지. 바벨론에게 져버린 거야. 타협을 했더라면 전원까지 없잖아요. 그냥 화친해버리고 우리가 내가 좀 해보겠다 하는데 애굽은 애굽대로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바벨론을 쉽게 아무리 바벨론 캐도 쉽게 받아들였겠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양상이 너무 크다.
너무 큰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회적으로. 어떻게 우회적으로 표현하냐? 두로를 공격했는데 오다가 그 조그마한 해안 도시 혹시라도 애굽의 영향에 의해서 자기들 공격할 줄 알고 주변을 지금 막 다스리면서 가는 거예요. 공격 못하도록 딱딱딱 못을 박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로는 다른 성하고 다르게 그 대항이 너무 센 거예요. 뭐냐면 그 두로도 그렇잖아. 있는 돈 가지고 최대한으로 자기 나라를 방어하는 주변에 어느 나라도요 바벨론이 아니었으면은 여기는 공격이 나타날 수가 없어. 바벨론이니까 공격하려고 그랬지. 주변의 나라에서는 어디 이스라엘이 공격하려고 했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암몬이나 에돔, 모압 이런 사람들이 공격해서 두로를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그야말로 난공불락. 예루살렘도 난공불락이지만은 이 두로는 해변가스로도 자기들이 버린 돈 가지고 버려들인 돈 가지고 최신의 무기들 그리고 성벽들 얼마나 탄탄하게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쉽게 공격해서 조그마한 땅이고 그 해변으로 그냥 모래에도 될 줄 알고 달라붙었는데 그게 너무 사상자가 많이 난 거예요. 바벨론에서 볼 때 그 내용이 봐봐요. 각머리들이 18절에 각머리들이 무지러졌고 각 어깨가 벗어졌으며 이 사람들 공격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다 이 말이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참 지나가면서 한번 썰 밀어붙이고 가면은 넘어갈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강적을 만난 거예요. 강적을 크게 지금 엄청난 소모전을 했다 이거지. 소모전을 했지만은 한편으로 이 소모전이 나중에 두로 자체가 내려갈 정도로 그래서 그 공격에서 얻는 게 있느냐고 좀 이렇게 얻지 못했다는 거지. 두로한테 공격은 실컷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 두로까지 있는 거는 선박밖에 없으니까 선박 자체가 자기들 피난시키면서 배 타고 다이스로 가버리면 되니까.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본 적 자기들이 공격한 만큼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상황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가장 합리적으로 적당하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려면 바로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바다를 지중해 안에서 문화가 육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밝고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다. 성이 결국엔 무너졌다. 가지고 있던 선박 가지고 전부 다 후퇴시켜 놓은 거예요. 그게 텅텅 비어있지. 텅텅 비어서. 싸우는 듯 하면서도 안 될 듯 하니까 이제 후퇴된 거예요.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얻는 거 없는 것만큼 바로를 통해서 보충했다. 그만큼 바로가 출혈이 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리하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두로가 가지고 있던 해상무역, 바벨론이 아니었더라면요, 이건 참 두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근데 바벨론이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하면서 지나가니까, 결국에는 이 큰 어떤 그 해상 문화 자체가 하나의 큰 변혁기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 내용이 그대로 어째 보면은 그 지중해 문화가 오랫동안 뭔가 또 형성되어지는 내용이 있었겠지. 근데 이런 경우 때문에 나중에 헬라 문화가 싹이 틀 수 있고 거기에서 새로운 어떤 변수를 가지고 헬라 문화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 또 바벨론은 바벨론대로 페르시아 문화에 의해서 또 다시 점령이 당해가지고 나중에 헬라 문화하고 페르시아 문화하고 또 다시 격돌되어지고, 이런 격돌되어지는 이런 과정이 나중에 마호메트를 통해서 사라센 제국이 이집트를 한 번 더 또 싹 훑어가고 이집트를 훑어가지고 저 스페인까지 올라가는 이런 그 어떤 인류의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이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사람들 사이에 이 유통, 소통, 이 하나의 통로인 거예요.
전쟁이 일종의 통로 형태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보니까 전쟁이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29장에서 이제 봐야 될 것은 애국과 두로 이 두 가지 공통된 게 뭐냐? 공통된 게 뭐냐? 28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두로에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왕이다. 내가 바다의 왕이다. 자기 스스로 높여 내가 신이다. 라는 이 정도로 자기들이 아주 완벽한 어떤 안정, 완벽한 자기들의 생각 갖고 완벽한 안정을 나타내는 자기 스스로 높인다 이거죠. 그런데 바로 애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애굽이. 이게 바로 두로하고 같은 모양이면서 두로를 공격하면서 나타났던 바벨론의 그 어떤 내 영향을 29장에 나타내는 거예요. 애굽도 자연이 준 어떤 강이며 그 다음에 환경이며 하나님의 만드신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내용인데 이걸 자기께로 내가 했다 내가 계속 나오는 게 그렇잖아요. 7절에 보니까 그래 3절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엉터리, 얼마나 엉터리. 근데 이걸 말이죠. 오늘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 세월호 침몰 사건 이래 보면서 사고인데 실종자 가족들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방송 언론 매체들 모든 국민들 마찬가지고 요즘 SNS에 뜨기 때문에요.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막 SNS 해가지고 막 카톡이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페이스북이나 또 트위터 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공통적인 점이 뭐냐니까 이 내용을 갖고 문제를 생긴 걸 갖고요.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타겟들 하는 것이 정부를 전부 다 욕하고 있어. 정부를.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갖고 자기가 지금 당한다는 거지. 응?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병들어 있어요. 이게 병인 줄 알아야 돼요. 응?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사고당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에 당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어떤 다른 사람, 당연히 해줘야 되는 정부, 당연히 해줘야 되는 사회가 전부 다 자기한테 맞춰놨고 왜 안 해주냐? 왜 안 해주냐? 복직하고 국가의 GNP가 얼마나 높고 OECD 국가 속에 회원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민들 생각에 뭔가가 될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이 가능한 자기 생각한 대로 가능하다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국가로 우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를 갖고 있어요. 착각 중에 착각은 자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기는 선장이 되고 도망가면서 바로 그 도망가서 내란 말이에요. 응? 자기는 업무를 지도를 하지 못하면서 미숙하게 3등 항해사가 그 항로를 들어가겠다고 판단하면서 물론 명령해서 갔지만 그 초보자가 처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그런데 그걸 지고 못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가서 판단해갖고 말이야. 엄청난 사고를 내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내라니까 내가. 그런데 이것을요 전부 다 다른 사람이에요. 내 탓이고 내 탓 전부 다 다른 사람 보고 안 해주냐는 거지. 물살이 져갖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서 쩔쩔매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한 명이라도 더 들어가서 좀 구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는데 이 실종자 가족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지. 응? 왜 안 구해주냐는 거지. 난 정말 말이죠. 응? 너무 참, 응? 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열방의 선지자라고 지금 계속해서 새벽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걸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응? 이 격이요, 이 격차. 그런 데서 오는 이 어떤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하는 자세를 보면서요. 야, 이런 국민들한테 이 열방의 선지자라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나타내질까? 응? 국가면 국가, 인류를 위해서요. 내가 책임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인류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내가 한 사람으로서 내 후손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를 통해서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내가 남겨놓을 일이 뭔가 책임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책임은 다른 사람한테 있다. 전부 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에스겔서 29장에서요. 이 문제를 갖고 노력해야 돼. 애를 써야 돼. 응? 여기 이제 제가 21절 붙잡는 거죠. 응?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솟아나게 하고 한 뿌리, 응? 한 뿌리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에게서 한 뿌리 솟아나게.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조직이 되어 있고 교회가 성장해 이건요 예수님 없으면 어림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왔으므로 대한민국의 교회라고 하는 이런 어떤 조직이 있어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 자체를 던질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걸어가는 현재 상태를 보면요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할 거냐? 응? 너 탓에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결국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 고통당한다. 수많은 사람이 사고난 현장에 어마어마한 국력을 통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어갖고, 구조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감사가 한마디도 없어. 응? 방송한 사람들 마찬가지야. 포커스를 맞추는 게 그런 쪽으로 맞춰야지. 뉴스에 갖고 자꾸 방송거리를 만들려고요. 막 끄집어내는 거.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는 거. 한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면서 방송거리 끄집어내는데 타겟트가 어디냐? 정부인 거예요, 정부. 응? 내 한 사람이 정부란 말이야, 내 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해갖고 전부 다 탓을 말이에요. 남의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 탓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야. 응? 이런 국가를, 이런 정부를 도대체 어떻게 후손들이 물려줄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나는 만들었고 여기 보니까 나는 만들었다. 이렇게 다른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조차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풍족하게 사니까 내가 만들어지니까 잘 다스린다 이 말이지. 잘 다스리면서 지금 이렇게 물자가 풍부하다 이런 내용이라. 얼마나 가정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불호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방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역, 어마어마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인 줄 알게 되어지는 이 내용을요 알리는 일이 바로 한 뿔로 통해서 너로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요 바로 모든 책임을
다 떠안는 그 인식이 돼 있어야 돼. 모든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 교회라고, 교회가 왜 안 되냐, 교회가 왜 이러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요, 공통된 부분이 있어져야 돼. 정부는 바로 내가 정부라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가 한 국가로서, 정부로서 가야 될 자리는요, 열방의 선지자라고 모토를 통해서 뭉쳐지는 이런 단체가 바로 정부라니까. 이 말이 지금요, 엉터리 쓰고 있으면서 어떻게 잘못 쓰고 있다. 이 내용이 전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이걸 돌리려고 해야 돼요. 매스컴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언어를 잘못 쓰고 있다니까. 에스겔서 29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를 전도자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이 온 인류 가운데서 전도 국민을 쓰임받기를 축복하면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